12월 10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시편 139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앞 본문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깊이 아시고 얼마나 가까이 함께 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살피시며 말이 입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과 생각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늘로 올라가도 수올로 내려가도 바다 끝으로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 즉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존재 장소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아시는 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죄인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겐 큰 위로와 안전함이 됨을 깨닫게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아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 내장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원어에서 콩팥, 신장을 뜻하는데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콩팥은 단순히 신체 기관을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양심, 그리고 내면적 자아의 중심부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이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성향,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만드셨다라는 표현에는 정교하고 세밀하게 엮어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손에 실이 한 올 한 올 엮이듯 우리의 성품, 기질, 능력과 모습까지도 섬세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내 모습은 부족하고 못난 것 투성이인지 원망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에서 이 의문의 답을 살펴볼 수 있는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 심히 기묘하심의 의미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완벽한 완성품처럼 흠결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놀랍도록 정교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부족함에 실망하고 때론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그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후 불완전함 속에 자신의 결함과 약점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놀라움이 발견되는데, 먼저 우리의 형체가 갖추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으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날수가 이미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다윗의 굴곡진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도 또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배반을 당했을 때도 그가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삶을 향한 생각을 보배롭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너무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 자신의 삶은 광대한 우주의 먼지 같은 아주 작은 존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이 작은 삶에 귀한 계획과 의도가 계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때론 원망과 아픔과 가시밭 속에 삶의 걸음이 걸어가는 중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놓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인 23절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다윗은 이미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알고 계시다고 고백했음에도 여기 보면 또다시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한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과 내면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자신의 숨겨진 죄악까지도 드러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숨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숨겨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연약함까지 다 드러낼 수 있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다윗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기쁨으로 따라가는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가장 세밀하고 그리고 놀랍게 창조되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부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지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날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